예, 오늘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6절까지 조금 범위가 많은 듯 하지만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저희들이 참 바알 선지자 450명이 참 아침부터 낮까지 그들의 신을 불렀지만은 응답 없는 그들의 신이었죠. 참 응답 없고 침묵한 그들의 신이었지만은 그들이 참 바알의 선지자들이 참 마지막에는 칼과 창으로 참 자신들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참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그렇게 예를 썼다라는 것이죠. 칼과 창이라는 것은 뭐 신학 그런 사상 교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의 그 제단 주변으로 뛰노는 그 무리들이 또 있었죠. 뛰논다는 말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참 머뭇거린다는 말과 똑같은 단어를 썼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은 쩔뚝거리는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예, 바알 선지자와 제단의 주변에 있던 자들은 다 쩔뚝거리는 그런 자들이었다. 이제 오늘 내용은 이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내용이 이제 쭉 나오죠. 30절에 가면은 모든 백성에게 엘리야가 말하기를 내게로 가까이 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바알의 제단 주변에 있던 자들을 지금 여호와의 제단 주변으로 지금 불러 모으는 것이죠. 참 이제 거기에서 바알 응답 없는 바알에게 있지 말고 나에게로 참 여호와의 제단으로 오라라는 그런 초청이죠. 그러면서 엘리야는 먼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외부적으로 보면은 참 엄녀 이세벨이 참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했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겠죠. 여호와의 제단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 영적으로 보면은 참 그 엄녀 이세벨 그 비진리의 그 가르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무너진 그런 모습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오늘날도 보면은 결국은 많은 잘못된 그 가르침, 교훈 이런 것이 지금 너무나도 많이 지금 퍼져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정말 참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참 가리워지고 참 하나님의 교회가 참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무너진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진리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참 제단이 무너졌다라는 그런 무너진 제단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반드시 세워져야 되는 그런 일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31절에 가면은 야곱의 아들들의 수대로 돌 12개를 가지고 제단을 쌓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제 12아들을 통해서 이제 복 주시는 내용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야곱의 이름을 갖다가 다시 한번 말하기를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하죠. 이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은 창세기 35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다라는 것은 새 시대, 새 이름을 주신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거는 참 야곱의 아들 야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복 주시는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건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신약에서는 12사도들의 복음 위에서 세워진 교회를 의미하고, 교회를 통해서,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제단에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 하는 그 문제를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제단을 쌓고 난 다음에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또랑을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두세아라 그러면은 15리터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또랑의 그 크기, 폭을 이제 곡식 종자 두세아를 놓는 정도로 그렇게 표현을 했죠. 또랑을 만들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또랑은 왜 만들었을까? 이 또랑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그 거지 나사로가 참 거지 나사로와 또 부자가 있었죠. 부자가 있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그곳과 그 다음에 부자가 있는 그곳 사이에는 큰 또랑이 있었다, 구덩이가 있었다, 이제 그렇게 돼 있었죠.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엘리야의 그 하나님 편과 그 다음에 바알과 아세라 신들의 그 편을 나누는 경계가 또랑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또랑 때문에 서로 건너가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엘리야는 나무 위에다가 가극을 뜬 송아지를 두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큰 통이겠죠. 통 4개에 물을 채워서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붓고 또 같은 방법으로 3번을 반복해서 그렇게 전부 12통이 되겠죠. 4통씩 3번을 그렇게 했으니까 12통의 물을 제단 위에 이제 부으니까 제단 위에서도 이제 물이 흐르고 또랑에도 물이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4통에다가 물을 채워서 3번씩이나 그렇게 또랑에다가 채운 그 물은 무엇을 의미할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물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훈, 어떤 가르침, 이것이 이제 물이라고 표현이 되죠. 그러면은 이 또랑에 부어진 물은 나중에 가면은 하나님의 불이 나타났을 때에 그 물까지 다 태우는 그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 물은 우리가 볼 때에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가르치던 다른 교훈이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가르쳤던 그런 다른 교훈이 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결국은 계시록에 나오는 대로 뱀의 동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뱀의 동물로 인해서 참 그 또랑이 있기 때문에, 또랑이 채워졌기 때문에 서로 건널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36절에 가면은 이제 엘리야가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기도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 내용인데, 기도 내용을 보면은 먼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대상이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었죠.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었는데 아합 왕이 들어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상을 섬기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원래 섬겼던 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지금 먼저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먼저 기도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엘리야 자신이 참 하나님의 종된 자라는 것을 또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행하는 모든 일, 그러니까 참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행하는 모든 일이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면서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는 그런 엘리야의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지금 엘리야는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보면은 이제 바알과 바알의 그 아세라 선지자들의 그 기도는 아침부터 낮까지 참 오랫동안 기도를 했죠. 오랫동안 기도를 했지만은 그러나 엘리야의 기도는 상당히 거기에 비하면 짧은 기도를 엘리야는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보이는 기도는 하지 말라. 참 세리나 바리새인처럼 큰 길가에서 남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또 세상적인 기도, 그런 기도도 하지 말라라고 하죠. 그 다음에 또 중언부언하는 기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했던 이런 기도가 지금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를 계속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다만 골방에서 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영적인 그런 기도,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기도를 하라라는 것이죠. 지금 엘리야의 기도가 바로 골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영적인 기도다라는 것이죠. 참 요즘 이제 연말 연시가 되다 보니까 각 예배당마다 기도 모임을 많이 갖죠. 연말 되면 특별 새벽 기도라고 그래서 한 달 동안 새벽 기도를 해요. 그러고 나니까 또 신년 되니까 신년 특별 새벽 기도 또 하더라고요. 원참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열심을 우리가 좀 배우기는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은 다, 참, 오늘 누가 나왔나, 새벽 기도에 누가 나왔나, 얼굴 도장 찍으려고 나가는 것 같고, 제가 예배당 다닐 때 그랬어요. 새벽 기도 나가면은 얼굴 도장 찍는 목적도 있었으니까, 그런 목적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세상 것 구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 그렇기 때문에 또 가서 기도하면 사실 또 중언부언을 하게 되죠. 그런 참 좋지 않은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늘 해왔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엘리야는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38절에 가면은 이제 여호와의 그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그렇게 나옵니다. 핥았다는 말은 이제 물을 다 태웠다라는 것이죠. 참 도랑에 물을 다 없애버렸다라는 그런 말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계시록 12장 15절에서 17절에 가면은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낸 내용이 나오죠. 강같이 토하여 내가지고 그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했지만은 땅이 강물을 다 삼켰다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구절을 우리가 잘 알죠. 그 구절을 생각해 보면은 모든 것을 태우고 또랑에 물까지 다 태웠다라는 것은 성령의 임에서 모든 것을 태우고 뱀이 토한 물을 또한 삼켰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또랑에 물이 다 말랐으면 마른 땅으로 건너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펜에 있던 자들이 참 그 또랑에 그 뱀의 동물이 다 이제 삼켜졌으니까 그 마른 땅이 되었으니까 그 땅으로 엘리야의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랑의 물이라는 것은 뱀의 동물이고
뱀의 동물을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엘리야의 하나님께로 올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합니다. 39절에 가면은 이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참 두 번을 그렇게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참 엘리야의 그 기도에 응답된 그런 모습이죠. 엘리야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백성들이 이제는 알게 되었고,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엘리야의 편에 설 것인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의 그 편에 설 것인가. 참 특히 영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서는 누구의 말씀을 듣고 어떤 말씀을 듣고 가느냐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세상 교계에서 참 없어질 그런 말, 썩어질 말들도 많이 들어봤고, 또 진리의 말씀도 들어봤고 그러지만 분별이 되잖아요. 앤트밀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이제 한국말로 하면은 개미들이죠. 개미들의 그 집단적으로 그 죽음의 소용돌이라는 그런 그 단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선두로 나서는 대장 개미가 이제 개미한테는 페로몬이라는 냄새를 낸대요. 그 냄새를 내는데 그 뒤따라가는 개미가 그 앞선 그 대장 개미의 그 페로몬 냄새를 맡고 그 개미를 쫓아간대요. 그런데 이 그 선두 개미가 잘못해가지고 다른 개미의 페로몬 냄새를 맡으면서 또 그 개미를 따라가면은 계속해서 뺑뺑뺑 돌기만 한대요. 계속해서 돌기만 하면은 이 개미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지쳐서 죽는데요. 네, 그게 바로 앤트밀이라는 그 내용인데, 특히 이제 이런 개미들은 시각이 노화가 된 개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을 냄새가 아니고 눈으로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보지 못하니까 냄새만 따라서 그냥 가다가 보면은 계속 뺑뺑이가 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지쳐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서 개미가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영적인 인도자를 잘못 따라가면은 개미와 같이 맹목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 하나도 없는 그런 신앙은 정말 이건 위험한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40절에 가면은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아서 도망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였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참 엘리야가 이제 백성들에게 이 일을 이제 시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뭇거리는 그 신앙에서 이제는 누가 참 인도자인가를, 누가 참 하나님인가를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을 가진 것이죠. 이런 모습은 교회 시대 끝에도 똑같이 일어날 일이다라는 것이잖아요. 교회 시대 끝에도 거짓 선지자들의 그 악행이 반드시 드러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서 기손 시내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다 죽였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왜 기손 시내에서 그 자리에서 죽이면 되는데 왜 또 기손 시내까지 데려가서 거기서 죽였을까? 사사기 4장 7절에 보면은 이 기손 시내가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하면은 머깃도 지역이다라는 것이죠. 머깃도 지역인데 머깃도라는 이 말은 우리가 또 다른 말을 생각해 볼 때는 아마겟돈이라는 단어가 있죠. 아마겟돈이라는 단어의 그 뜻이 머깃도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마겟돈, 그러니까 머깃도, 그게 바로 기손 시내의 위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 그 영적 전쟁에서 거짓된 교리를 따르는 자, 거짓된 자들은 머깃도에서 죽는 것을,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할 때는 머깃도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치르는 영적 전쟁에서 악한 자들은 다 거기서 죽게 된다라는 것을 기선시내라는 것 단어로 우리가 짐작해서 아마겟돈 전쟁을 예표로 지금 보여주는 모습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손 시내가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는
그 장소에서 결국은 악한 자들이 거기서 다 죽게 될 것을 지금 예표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41절에 가면은 이제 엘리야가 아합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먹고 마신다라는 말은 이제는 이제 근심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물론 먹고 마신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 의미 가운데는 근심하지 말라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은 지금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지금 다 본 상태죠. 하나님의 불이 엘리야의 제단을 불사르는 것과 그 다음에 바알의 선지자들이 다 죽는 이 모습을 지금 아합은 다 봤다라는 것이죠. 가뭄이라는 것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이 참 내리지 않는 것이죠. 이제 그 원인은 결국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그 거짓 교훈으로 인한 것이죠. 거짓 교훈이 없었으면은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텐데 거짓 교훈으로 인해서 참 사람들의 그 영적인 것이 다 막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다 이제 죽었으니까 심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임할 수 있다라는 그 표현을 이제 큰 비 소리가 들린다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42절에 가면은 이제 엘리야의 그 간절한 기도의 모습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야고보서 이제 5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엘리야가 기도함으로써 하늘이 비를 내리게 했다라고 그렇게 야고보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의 그 기도의 그 중요성, 기도의 그 능력, 기도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을 했는데 참 엘리야의 그 간절한 기도의 모습 성경에 나와 있죠. 42절에 보면은 참 땅에 꿇어 엎드려서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3절에 가면 사한에게 이제 바다 쪽을 바라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바다는 이제 서쪽에 있는 그 지중해 바다죠. 그쪽에서 구름이 몰려와서 비를 뿌리니까 지중해를 이제 바라보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었죠. 아무것도 없었는데 엘리야는 사한에게 7번을 그렇게 계속 보고하라고 그랬죠. 7번. 7이라는 숫자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완전수죠. 그러니까 이 7번이라고 했던 것은 참 응답 받을 때까지 이제 그렇게 계속했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제 44절에 가면은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보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엘리야는 아합에게 비에 막히지 않도록 내려가라고 그렇게 아합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에 막히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빨리 이제 비로 인해서 길이 안 막히도록 하기 위해서 빨리 이제 가라는 그런 이야기겠죠. 근데 이제 비에 막히지 않도록이라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를, 비가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건가, 아니면은 비로 인해서 물이 넘쳐서 그런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이스라엘 지역에는 한번 비가 오면은 그 이스라엘 그 지역이 사진으로 보니까 그 지역의 땅이 좀 진흙 같은 그런 붉은 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땅에 진흙이 되어 가지고 마차가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빨리 움직여서 가라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해 놨던데, 뭐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치르는데 이제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에
보면 이제 땅이 조금 녹으면은 그 지역이 정말 전부 다 진흙이 되어가지고 탱크도 못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위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보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작은 구름, 정말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그 구름을 보고 엘리야는 큰 비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확신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참 작은 구름이라 그러면은 정말 작은 희망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 작은 희망을 보고 엘리야는 참 하나님께서 큰 비를 보내신다는 것을 확신했다는 그런 엘리야의 그 신앙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무슨 일을 하고 결정을 하고 할 때는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라 그러죠. 그게 잘 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가 적어도 뭐 한 60, 70%는 돼야 일을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참 엘리야는 작은 정말 1%도 밖에도 안 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참 하나님께서 비를 보내주실 것을 그렇게 믿었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둔 자는 참 작은 소망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45절에 가면은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렸다라고 그럽니다. 그럴 때에 이제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갔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구름과 바람이 일어났다라는 말은 큰 비가 내리는 것은 은혜의 그 비인데 어떤 은혜가 임하려면은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되죠. 바람이 불지 않고는 어떤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구름과 바람이 일어났다는 것은 영의 바람이 그렇게 바람 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46절 마지막에 가면은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렸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참 이 구절이 제가 참 어렵더라고요. 아직도 사실은 정확하게 이게 무슨 뜻이다 확신이 없는데 나중에 형제님께서 그렇게 또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생각해 본 거는 허리를 동였다. 허리를 동였다는 표현. 그 다음에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이스라엘이란 그 성읍 안까지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 이스라엘에 도착해서 그 들어가기 전까지 그렇게 갔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아합 앞에서 달려갔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만 보면은 엘리야가 아합 왕의 길 안내자 역할을 했던 그런 모습으로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어떤 아합 왕하고 뭐 달리기 시합한 것도 아니고, 또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엘리야가 그 성격이 좀 급하다고 그래요. 마치 베드로처럼 좀 급한 성격이기 때문에 참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급한 마음으로 엘리야의 마음을 표현한 것인지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무슨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그거는 이제 우리 형제님들이 또 아시는 분은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그 마음이 먼저 앞서간 것이라고 보면은 참 하나님의 승리를 빨리 선포하고 싶었을 것이고 증명하고 싶었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결을 촉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엘리야가 만약에 아합 왕의 길 안내자 역할, 왜 길을 안내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비가 오게 되면은 진흙길이 되면은 마차가 진행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또 될 수도 있을 거니까 이제 그걸 갖다가 그렇게 진행을 도왔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작은 징조, 구름이 이제 손바닥만한 그런 구름이 보였을 때도 아하방에게 이제 마차를 타고 벌써 빨리 내려가라고 지시한 것처럼 비로 인한 그런 의미가 아닌가. 그러니까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참 자기를 그렇게 핍박하고 하지만은 아합 왕에 대해서는 크게 적대감이 없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아합은 여전히 이제 그 이후로도 보면은 해개치 않고 참 엘리야를 핍박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자,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도 영재님 예, 궁금한 것도 저도 다 궁금하고 저도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엘리야가 이렇게 그 아합 앞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잘 보여줬는데도 아합 왕이 회심을 안 한 것은 참 에, 의문이고 또 사실은 주님이 이스라엘 땅에 자기 땅에 오셔서 열두 제자와 또 뭐 몇몇 사람들 이렇게 구원의 길로 안내했지만 그때 당시에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뭐 이런 사람들은 그 아무런 그런 그 이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번제와 이렇게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이런 일들을 이렇게 실행을 했는데도 해서 이렇게 보여줬는데도 일부 뭐 백성들만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참 하나님이야라는 그는 참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라 뭐 이렇게 이제 아는 사람들이 좀 있겠지만 대부분은 뭐 아합과 같이 이렇게 아유 뭐 기적 정도나 이렇게 일으켰구나 이제 이렇게 하는 걸로 그냥 에, 마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참 한번 잘못된 신앙에 이렇게 들어선 사람들은 우리가 전도를 해봐도 그렇지만은 그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자기는 그건 뭐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사람들을 저는 가끔 봐요. 진리의 말씀이 맞다 이렇게 하면서도 또 돌아서면 뭐 자기들 그 어떤 그 어, 이렇게 이해된 그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만나면은 또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성경에서도 엘리야가 이렇게 참 어, 바알의 선지자와 그 잘못된 신앙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징계하고 또 여기서 보면은 그 기손 시내로 내리다가 거기서 죽였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뭐 바알 선지자들을 도망하지 못하게 이렇게 해서 다 죽이고 이런 사건이 있는데도 엘리야는 이렇게 그런 하는데도 아합이 회심이 안 됐다는 거죠. 아합은 도대체 뭐 그래서 19절에 가 보면 그 이세벨에게 다 그런 걸 고해가지고 이세벨이 또 이렇게 앙심을 품고 엘리야를 죽이고자 이렇게 하는 것을 전개가 되는 거 보면 참 지난주 형제님이 그 강론할 때도 보면은 그 꼬리에서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또 나온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해보면 자기네들은 예수님 믿으니까 아이고 더 이상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지를 말래요. 이제 세상 그 사람들, 세상 교회 사람들,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 얘기해 보면 전도를 해 보면 더 이상 자기도 예수 잘 믿고 이렇게 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이제 주로 얘기를 하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잘못된 믿음을 가는 것을 예수님이 와서 고쳐주시고 또 이렇게 그 믿음 길을 회복시켜 준 얘기가 믿는데 잘못 믿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전에 구약 시대나 그랬고 지금은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마귀를 다 파하고 모든 이긴 자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이긴 자가 다 된다는 거예요. 뭐
참 그렇게만 하면 좋죠. 그러면 성경에 이렇게 계시록까지 쭉 나가는 말들이 참 그 의미가 이해를 못 하시는 그런 신앙들인데 참 이게 그 예수님 죽고 하셨지만은 그 부활한 마귀 사단도 이 꼬리에서 부활해 가지고 이방인의 때 2000년 기간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또 옳지 못한 신앙으로 변질시킨다는 것을 이해가 없는 거죠. 이때 우리 여기서도 보면은 산당 예배니 이스라엘이 바알 선지자 이렇게 섬기는 것들이 신약에 와서는 예배당이나 세상신 섬기는 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에, 여- 이어져서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분들은 이렇게 눈이 가려진 거죠. 눈이 가려져 가지고 아무리 엘리야가 아합을 통해 아합 앞에서 이런 기적을 다 보여줘도 또 집에 돌아가면 또 바뀌어지질 않고 그대로 이렇게 또 그런 신앙으로 돌아가는 거 보면 무슨 용수철도 아니고 참, 참 답답해요. 그 아합을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주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주의 말씀을 엘리야가 이렇게 말씀에 임하여 말씀대로 하고 주의 에, 말씀대로 이렇게 그 36절에 보면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의 진리의 신앙도 그렇죠.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근거한 것들을 이해가 돼야 되고 또 어떤 전도할 때도 잘못된 신앙 앞에는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그분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줘야 맞는 거죠. 전에도 그 보면은 그 성찬식 하는 거 하고 기념 유월절 제물 이렇게 하는 것도 뭐 그분들 계신 데서도 제가 얘기도 했지만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만 그걸 기념하라고 한 거거든요. 성찬 그런 것도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럼 주님이 오신 사람한테는 그게 말씀의 진리가 임해가지고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서 그걸 나누고 떼고 하라는 그런 것인데도 물질적인 무슨 성찬이라고 해가지고 그 예수님이 기념했던 그거 기념하라고 한 물질적인 포도주 또 그것을 이렇게 기념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안 온 사람들은 그게 해당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은 예수님이 왔네요 이제 또 예수님 왔으니까요 그게 이제 그 재림을 하셨다 그러면 그러면 앞으로 올 주님은 뭐 삼림 삼림 왜냐하면 초림 재림 이제 형제님도 증거하실 때 그 앞으로 오는 재림 또 재림한다 그러니까 이 듣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은 아니 재림을 했다면서 또 재림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 그렇게 알아들어요. 이게 참 이게 이제 임하는 재림과 나타나는 재림에 대해서 구분이 없다 보니까 그분들은 참 이게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죠. 우리는 뭐 임하는 재림과 나타나는 재림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니까 교회 시대 때는 임하는 재림이잖아요. 임한 재림을 우리가 주님이 임해서 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주님과 같은 호흡을 하고 그 영을 마시고 떼고 하는 이 말씀 안에서 진리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우리는 실감하고 느끼고 그래서 천국을 누리는 거 이렇게 진리 안에서 이렇게 보면은 잘못된 신앙하는 사람들 보면 말씀을 보면 이 아합이 엘리야를 이렇게 다 보고도 또 도로 돌아가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답답함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비가 이제 온다 하는 것도 구약 시대에는 실제로 왔겠죠. 실제로 오고 이렇게 어떤 가뭄이 있고 하겠지만 그건 하나의 표상이고 오늘날은 주님의 성령의 비가 내 우리들의 적셔지고 또 이런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 안에 정말 진리로 이렇게 허리를 동이게 하고 또 그 허리 동인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이런 것들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신앙의 표대를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이해해주고 영적으로 이해되는 그런 것들이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정말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잃지 않고
좌로나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예, 늘 주님의 단비 안에서 우리가 진리 안에 이렇게 녹아지고 또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고 또 그들의 말은 너무 교묘하잖아요. 집요하고. 근데 사실은 보면은 뭐 400명, 450명, 850명이라고 이제 거짓 선지자들을 말했는데 뭐 우리 지체들은 많이 경험할 거예요. 그분들 오늘날의 뭐 목회자니 뭐그 신부니 목사니 하는 사람들 실제 영적으로 우리가 대화를 해보면요. 슬슬 피합니다. 그전에 행제님은 뭐 종이호랑이라고 표현했는데 진짜 종이호랑이에요. 겉만 말처럼하지 실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딱 얘기해보면 슬슬 피해요. 그 사람들은요. 왜? 아이 도저히 안 되겠다는 그걸 의식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물질적으로 그래. 우리 저 시골에 있을 때는 그 저 뭐야 그 땅꾼이라고 그러는데 뱀 잡는 사람들 땅꾼이 가면은 뱀은 그 땅꾼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데요. 뱀이 자기 잡으러 온 거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은 아마 저 그 목사님 뭐 신분의 이런 분들하고 우리 성경 진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이고 그냥 됐습니다. 종이 호랑이에요, 종이 호랑이. 진리를 딱 얘기하면은요, 그분들은 정말 무서워해요. 우리 이렇게 진리를 토론하는 거 이런 장면만 봐도 그 사람들은요, 기겁을 해요. 야,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가감 없이 막 서로 질문하고 묻고 토론하고 이런 장면만 봐도요, 진짜 내 봐라 살려라 하고 도망갈 정도예요. 그분들은요. 이런 꼴을 보질 못해요. 왜냐면 자기만 얘기한 거 그거 뭐 말씀 얻어 해놓고 세상 얘기 그냥 쭉 하는 그것만 해왔기 때문에 어디 구절 말씀 구절을 대서 딱 대주면은 참 그들의 그 허상이 이제 제거돼야 되는데 그게 참 때가 이제 되면 우리도 그 진리 앞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가 되겠죠. 하여튼 기대하면서 그럼 요즘 좋은 우리 그 뭐 전도문도 이제 열리기를 하여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이어주시겠습니까? 이제 저는 간단하게 오늘 그 저 형제님들 이야기 들으면서요 생각나는 게 그 변화산에 보면 등장하는 인물이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이렇게 함께 서서 있는 걸 이제 제자들에게 보여주죠. 근데 거기도 보면 이제 16장에서 마태복음 17장에 이제 변화산의 이야기가 있고 16장에 이제 예수님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당신이 해를 당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한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그걸 보여주는 건데, 근데 이제 왜 그 세 사람이 이렇게 등장했을까라는 것을 이제 오늘 그 말씀 보면서 그 모세 같은 경우는 이제 세상 권세를 상징하는 그 바로와의 싸움에서 이제 승리를 한 승리자죠. 그리고는 이제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거짓 신들을 섬기는 그런 거짓 그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 이제 이렇게 승리자로 이렇게 매김이 되고 이제 앞으로 이제 예수님은 이제 그 당시 유대교와 또 로마의 어떤 그런 그 연합체가 이렇게 예수님과의 싸움에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제 정글로 이렇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의 죽음에 의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들이 다 이렇게 깨지는 어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앞에 이제 모세의 승리나 엘리야의 승리가 예수님의 이제 그 싸움으로 모든 것이 이제 완성되고 완결되는 어떤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승리자의 어떤 그 영광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이제 여기 엘리야의 어떤 그 갈멜산 전투 이런 것들을 보여준 것이라고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보면 이제 그 갈멜산 전투에서도 보면 이제 불의 어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그 바알 신이 이제 풍요와 물과 이런 것들을 줘서 이렇게 예,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그들을 이제 그 신을 섬겼던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그 가뭄을 예언했고 실질적으로 가뭄이 이제 있었고 그리고는 이제 그 선지자들을 다 사르는 어떤 불이 이렇게 임함으로 인해서 심판과 이렇게 물 내려주는 그 은혜가 다 하나님의 어떤 주권하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선명하게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그 갈멜산 전투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아까 이제 형제님께서 이제 그 뭡니까 엘리야가 왜 아합 왕 앞에서 이렇게 달렸을까 이렇게 그 말씀하는데 그게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그게 불심판으로 그 거짓 신들을 섬기는 그 사제들을 다 불사름과 아합과 그에 속한 그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어떤 그것이 경고가 되었고 그 경고를 통해서 이렇게 회개의 어떤 기회를 주는 그래서 끝까지 어떤 그 하나님과 그 일반 죄인들 사이에 어떤 중재하는 어떤 그런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끝까지 다 행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들었어요. 네. 자, 제가 형제님들 증거 들을 때 생각했던 겁니다. 그냥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혹시 또, 예, 제가 조금만 더 보태, 네? 혹시 길어질려나 모르겠네. 예, 이게 이제 갈멜산에서 어, 그, 재단을 두 개를 쌓고 각자 제물을 놓고 하는 그거를 볼 때, 창세기에서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는 제사와 받지 않는 제사에 대해서, 아,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그 재단에서 짐승을 잡아서 양을 잡아서 각을 뜨고 해서 번제를 드릴 때 재단에 올려놓고 나서 이 불로 태우는 것으로 이런 이제 것들이 이렇게 어렴풋이 연결이 돼요. 그리고 또 그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이 임하실 때 각 사람의 머리에 불로 임하셔서 성령께서 계시하는 것까지도 한 번 더 이제 그게 신약에서 실현될 때는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으로도 그에 대한 그림도 좀 더 진행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그들이 그 제단을 쌓는다 하는 모습도 조금만 더 한번 볼 것 같으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가서 어,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이 산에 올라가서 그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또 이제 음, 그 출애굽기에서는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그 시띠나무를 잘라다가 그 널판지를 만들고 그 벽을 세울 때 금으로 싸고 하는 이런 모습들도 또 연결돼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다 올려놓고 나서 너희는 너희 신을 부르고 나는 너희의 신을 부르라. 나는 내 신을 부르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이들이 결국 오는 날 교계에서 일어나는 지금 일들이죠. 성경책을 들고 예수를 믿는다고 또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이 어, 이
그 바알의 선지자들로 묘사되어 그들이 자기 상처를 내고 띠에도 그 응답하지 성경 산에 갈 때 이삭이 그러죠. 내 아버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느냐.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그러니까 그 문장에서도 봐도 자기 아들에 대한 막 그 뭐라고 할까 그 다정함, 상냥함, 막 친절함이 이렇게 그 뚝뚝 떨어지는 것 같이 이렇게 이제 느껴지면서 저는 그 부분을 읽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제가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부를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이제 쭉 연결해서 봤을 때, 이 그 자기들의 신을 부르는데, 결국에는 성령으로 응답하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이제 이 모습을, 이 그림을 한번 우리가 좀, 연결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했고, 그 다음에 저도 이게 명확하게 안 했던 엉뚱하게 보더라도 좀 확실하게 보이면 좀 말하기가 편할 텐데 좀 덜 보여서 저도 이렇게 좀 더듬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 엘리야가 앞장서서 갔다 그러는데 저는 두 가지가 보여요. 아합은 마차를 그 바로 왕이 탔듯이 그 병거를 타고 달려가는데 가는데 그 행사가 육신을 상징할 예표하는 말과 병거를 탔고 엘리야는 앞에서 달려갔다 그랬을 때 그 바울이 내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면서 그 두 사람의 길이 다른 길로 이렇게 묘사되는 것 아닐까 이렇게 이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럼 또 없으신가요? 예. 그럼 우리 장로형제님 오늘 미숙한 게 많은 것 같은데 보충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우리 유영재님 그 의문을 제기했던 게 무슨 내용이었었죠? 내가 자세히 아니 저기 저 음이 잠겨 있어. 유영재님 얘기한 소리가 안 나와 지금. 오디오가 잠겨 얘기했던 거 있다고. 아합이 예. 풀렸네. 예. 이제 들리죠? 예. 예. 제 질문이 그 마지막 46절에 이제 엘리야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앞에서 달렸다라는 그 내용. 예. 그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예. 이제 오늘 나누는 말씀은 이제 크게 보자면 태양 즉 바알과 탈 아세라 그 가나안 족속에 섬기는 그런 우상신들과 그 해와 달을 창조하시고 있게 하신 창조자 하나님, 과연 참 하나님은 누군가? 참 하나님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조물주지 피조물이 아니다. 이제 이것을 밝히는 내용인데, 바알신이나 아세라신 그 태양신과 달신의 사제들은 이제 흔히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라 그러죠. 피조물을 대표하는 해와 달을 큰 두 광명체를 창공 하늘에 이렇게 두어서 지상에 낮밤 없이 빛을 비추게 하신 그 하나님은 조물주 하나님이죠. 이제 여호와와 바알과 아세라 이렇게 지금 뭐 대립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이 기록이 됐는데, 오늘날 뭐
기성교계가 땅에 많은 복을 내리고 다산의 축복을 내리고 뭐 가문을 번창시켜주고 하는 등등으로 믿는 것은 사실은 그게 태양신 바알과 달신 아세라를 이렇게 숭배하는 그런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신앙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느냐를 보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땅의 흙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항상 땅을 바라보고 땅의 일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위로부터, 즉 하나님 만물 위에 계신 주물주 그분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위의 일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추구를 하지를 않아요. 위에 속한 어떤 것을 증거를 해도 그 사람들은 같은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조물주 하나님, 모든 만물의 근원자이신 우주 만물과 만상과 만사의 주관자이신 대주제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대다수가 그러죠. 어떤 사람들은 땅에 복을 내리고 땅에서 흥왕하게 해주는 그런 막연한 어떤 신을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 신을 숭배하는 자들은 대회로 모여서 먹고 마시며 뛰는다고 그랬어요. 뭐 그건 내가 여러 번 증거했지만 출애굽기 33장이든가 거기에서도 보면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뛰는다는 거잖아요. 오늘 바알과 세라신 섬기는 자들도 막 자기 뭐 가슴며 팔뚝 이런 데를 쳐가지고서 피가 날 정도로 막 그렇게 해가면서 얼마나 열광적이고 말하자면 오늘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오순절 운동하는 사람들이나 찬양을 이렇게 CCM 찬양이라고 그러나 그냥 막 합창으로 떼창으로 막 부르는 사람들은 보면 뭐 팔을 위쪽으로 올리고서 몇십 분을 그러고서도 팔이 안 아픈지 내리지를 않더라고. 그런데 나는 팔 위로 올리고 3분만 있으면 팔이 아파서 이거 안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사람이 혼에 취해서 열광적으로 저렇게 피조물인 신을 하나님이 만물과 만사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의 삶에 필요해서 창조해준 피조물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구하는 데는 팔뚝도 안 아픈 거 보면 이야, 참 사람이 혼에 취하면 사람이 능력이 보통 많은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구나. 그런 걸 느끼면서 기도도 이 사람들 하는 거 보면은 요즘에 이제 기도철이 돼가지고 뭐 작년 연말부터 지금 계속 이제 축복성의 기도로 모이라 해가지고 뭐 예배당 아니면 어떤 산골짜기에 뭐 큰 기도원 이런 데 사람들 끌고 가가지고서 계속 기도하는데 그 사람들 보면은 난 그 사람들한테 이 얘기는 꼭 해주고 싶어. 그들이 흔히 말하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암송하는 데는 3분도 안 걸려고. 그런데 몇 시간을 또 몇 날 며칠을 그러고 팔을 위에다 올리고서는 그러고 기도를 한다니. 아니 그러면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하면 간단하게 끝나는 뭐 일이라면 아니 뭐 무슨 놈 할 기도가 그렇게 많은지 나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라고 해주고 싶고요. 이처럼 그들의 신앙이 너무 천연적인 옛사람의 혼적인 신앙이래요. 혼이 취해서 다 그러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엘리야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사람의 심령을 지어주신 목적대로 거룩한 영이신 주님께서 사람의 영에 임재하여 사람과 원활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데, 오늘 그 말씀 읽을 때 시작 말씀 거기 보면은 야곱 곧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먼저 하고 있어요.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가나안 족속의 하나님을 지금 대별하는 것이 오늘 나눈 말씀의 핵심 뼈대다, 이제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엘리야의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박해하고 죽이려고 그렇게 길을 쓰고 엘리야를 미워하는 그런 아합을 위해서 기도를 한 것처럼 그렇게 돼 있지만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비를 구한 것이지 아합을 위해서 비를 구한 거는 아니잖아요. 이제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이제 우리가 기도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강대상 차지한 자들이나 세상 정권을 잡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뭐 세상 교계에서 몇 시간 기도를 하는 거 보면은 뭐 국회의원들로부터 시작해서 각 부처의 장차관들로부터 해서 뭐 일선 전방을 국방 의무를 행하고 있는 국군을 위해서, 해군을 위해서, 공군을 위해서 막 해가면서 뭐 다 주워 섬기고 나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뭐 대한민국의 그 역군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 해외 근로자들을 위해서 뭐 해외, 우리 저 유영재님처럼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해외에 나간 해외 동포들을 위해서 막 이렇게 두루두루 돌아서 기도를 하다 보면 한두 시간 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 세속교계의 그 오순절 운동원은 목회자들이 기도하자고 해가지고서 선도하는 그런 기도, 그들도 이제 말이 막히면 막 방언으로 기도합시다 하고 나서 시알라대기 시작하거든. 그러면 그건 누가 뭔 소리니 모르니까 뭐 몇 시간 내 시알라 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길게 기도하는 것이 그래야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이렇게 가르치는 자체나 그런 말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조물주 하나님을 피조물, 로마서에 보면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피조물로 이렇게 격화시켜가지고 인간들이 떠받든다 이거예요. 그런 신앙에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잘 신앙의 그 본질과 근거를 명확하게 잘 마음에 담아두시고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바라고, 엘리야가 아합을 위해서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가뭄이 3년씩이나 이렇게 있다 보니 백성들의 생활이 얼마나 곤핍했겠어요. 엘리야는 이제 주님 앞에 비를 달라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하실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뜬 걸 보고서 엘리야 보고 빨리 궁으로 돌아가라고, 큰 비가 내릴 거라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어떤 것은 믿음의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종에게 어떤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이 믿어지게 하실 때에는 아주 적은 미약한 일을 시작하심으로 응답을 하는 것이지,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무슨 막 큰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뭐 벼락이 치고 뭐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막 하늘에서 날벼락 내려가지고 길 가다가 자동차 타고 가다가 다 벼락 맞아 죽게 만들고 막 그런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자가 몇 명이나 있겠어요. 제일 먼저는 나부터도 집안에 있어도 이 집에다가 날벼락 쳐가지고 그 벼락칼 맞아서 죽었겠죠. 그런데 내가 어떤 뭐 정치 지도자들이 뭐 예를 들어 난 뭐 그 저기 크렘린 궁에 있는 사람이나 뭐 미국의 백악관에 있는 사람이나 뭐 중국 어디요 그 사람 거하는 궁이 그 무슨 궁이라고 그래. 예. 그런 사람들을 내가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그게 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짐승의 마음을 받은 이성 없는 짐승들이고, 그들이 하는 말들이 전부 짐승 우는 소리지, 그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증거가 아니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를 내가 이제 자주 하는데, 그럼 분별력을 가지고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뭐 백악관에 있는 트럼프라는 그 아저씨를 괜히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그 하는 짓을 보면, 내가 요즘에 보면 완전히 그게 골목대장이요. 동네 골목 깡패요, 그게. 자기 만만한 자 있으면 가서 그냥 집 박아버리고 꼼짝달싹 못하게 하려고 그러고. 아니 그럼 김정은이 좀 그렇게 좀 해. 근데 왜 김정은이한테는 그렇게 못해? 김정은이 잘못 건드렸다가는 핵폭탄이 워싱턴에 쏟아지게 생겼으니까는 못오는 거 아니요. 그게 하는 짓거리를 보면 얼마나 웃기는 사람들이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떤 세상 돌아가는 이치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분별력을 가져야 되지 않냐, 영적인 영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주실 때는 처음부터 큰 믿음을 주시는 게 아니라 아주 미약한 적은 믿음을 주시면서 점점 믿음을 더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기에 떠오르는 것 보고도 이게 비가 조금 지나갈 겁니다 라고 하지 않고 큰 비가 내릴 거라고 당신 빨리 궁으로 돌아가라고. 그런데 선지자의 말을 잘 들어서 빨리 급히 서둘러서 돌아갔으면, 선지자가 무슨 놈 마라톤 선수도 아닌데 엘리야의 그 수레 앞에서 뜀박질을 해가지고 엘리야의 왕궁으로까지 갔겠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으로 받아서 대언을 해도 안 믿고 죽을 자는 안 믿는 거예요. 못하고 현상적으로 보면 손바닥만한 구름 그거 보고, 저 구름이 무슨 놈의 큰 비가 내리겠느냐고 나보고 빨리 돌아가라고 이러느냐고, 이제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한다고 그러고. 엘리야가 아합이 선지자의 말을 안 들으니까 허리를 이게 동였다는 것은 뜀박질 하려고 준비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냥 그러고서 앞장서서 아합을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사람을 곤경에 처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이끌어줬다, 이제 이런 말인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말씀을 오늘 나누고도 손바닥만한 적은 구름이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께 구한 것이 응답으로 올 때는 아주 미약하게 아주 적은 그런 응답이 오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이 그 시작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선지자의 그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뜻이니까 그 말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갈에 곤욕을 당하지 않도록 이제 흉년도 풍년으로 바꿔주고 백성들의 삶도 다 좋아지게 해주고 그것이 완전한 이제 큰 응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을 보여주는 것으로 엘리야는 눈이 열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앞으로 행할 온 이스라엘에 큰 비를 내려서 풍년을 주시고 백성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었고 아합은 선지자가 구름 보고 빨리 왕궁으로 돌아가라고 큰 비가 올 거라고 그렇게 경고를 해도 머뭇거렸다는 건 아합은 엘리야의 대언의 말씀을 영감의 말씀을 시큰둥하고 듣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들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계시에서 영감으로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미약한 적은 믿음이라도 일단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믿음을 점점 더해 주셔서 완전한 데까지 최종적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원에서 주님이 초림하셨다, 재림하셨다, 이제 이런 용어를 사용할 때 초림이라는 것은 인자 예수, 사람으로 오신 예수를 말하는 거고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살려주는 영이 되어져서 다시 오셨다라는 말이에요. 재라는 건 다시 제자예요. 그게 이제 한자어죠. 그런데 그 다시 오신다는 그 용어는 요한복음 14장 3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럼 그 구절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자신의 성경으로 또 빨리 찾은 분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고 이제 마치려고 그래요. 야, 찾으셨어요? 찾으신 분 읽으세요.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앞으로 너희를 위하여 보초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거기 다시 와서 지금 현재 사람으로 오신 예수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다시 오실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시 와서라는 말이 재림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재림은 살려주는 영이 되어져서 제자들에게 오실 때 도적같이 오신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계에서는 이렇게 오시는 그 재림을 공중재림이라고 교리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온 세상의 모든 천국 곡식을 추수해서 신부의 성으로 데려가시고 남은 쓰레기들을 7대적의 불로 심판하시는 그 재림은 기독교계 조직신학으로는 지상재림이라고 그래요. 이건 아마 우리 김옥경 자매가 이제 신학 공부를 했으니까 아마 공중재림, 지상재림 뭐 이런 걸 배웠고 그걸 가지고 아마 설교도 분명히 했을 거예요. 뭐 뽀로지 신학교에서 배운 거 그거 우려먹어야 되는데 뭐 설교 뭐 뽀는 거 했겠죠. 그런데 성경에는 공중재림, 지상재림이라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런 표현이 어디가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은 초림, 구속을 이룬 다음에 살려주는 영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제자들에게만 영접한 저를, 성령으로 오신 저를 영접한 제자들에게만 임하시는 것은 도적같이 오시는 재림이에요. 그러나 영광 중에 그분을 나타내실 때 그것은 이 육의 장막을 벗고 영의 몸으로 영광 중에 나타내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주님의 나타나심을 말해서는 기독교계가 지상재림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재림의 완성이다. 그러니 이제 재림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사람의 심령과 마음에 오시는 것이고 그 후로는 이 육의 장막을 벗고 영의 몸으로 어린 양의 신부들을 데려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게 최종 계시록 14장 13절에서 16절 또 빨리 찾아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기독교계의 지상재림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설명하고자 해서 그래요. 계시록 14장 13절로 16절. 자,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신더라. 거기까지? 네? 땅의 곡식을 다 거두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을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성도들은 온전케 된 의인의 이 영들로 데려가실 때 공중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게 해주신다. 끌어가신다. 이렇게 돼 있고 영문 표기는 그 끌어올린다라는 말을 그 낚시기 낚아채는 스네치업이라고 이렇게 명이 됐죠. 그리고 기독교계가 말하는 지상재림이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그 용법을 알아야 돼요. 간다, 끌어가신다라는 것은 온다라는 용어도 포함이 되는 말이에요. 가신 것을 본 것과 같이 그대로 오리라 이렇게 그게 가다 오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용법은 가는 것이